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도 무척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석 같은 은총 찾아내세요. 그럼 마리노의 증언을 바로 듣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손을 뻗어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치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파견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사랑이 없는 죄에 떨어진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제로서 도유를 받았고 하느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다른 제자들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처럼 믿음이 없는 사제도 죄를 사하여 주고 다른 사제들이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제는 하느님께서 그의 삶의 마지막에 그 사제와의 관계를 정산하실 것입니다. 그 사제는 이 귀양살이 삶을 사는 동안 그 성령의 은사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의 다음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사람들은 주님께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했다고 말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을 일삼는 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하느님께 속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느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신실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이 영적인 어떤 드러냄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하고 단순하게 본인조차도 자신이 영적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 되는 것은 겸손함을 말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영적인 가난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불리움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먼저 하늘나라를 찾고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덤으로 받는 것입니다. 빛 안에 있는 것, 그것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덤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옳은 장소에서 옳은 일을 옳은 때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제 상태에 있게 되면 언제나 옳지 않은 장소에서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은 때에 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빛 안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것을 다음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줄타기를 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들고 있는 막대기가 신앙입니다. 막대기로 균형을 잡으며 줄 위를 걸어갑니다. 그 줄이 지상의 삶입니다. 밑에는 멸망의 장소 세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시선을 줄의 끝쪽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줄을 건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균형을 잡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걷지 않으면 해낼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떨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줄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신앙에만 집중한다면 신앙 자체는 그것에 예수님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상의 삶인 줄이나 그 밑에 있는 세상에 집중하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집중할 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을 부르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잠에 떨어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 가르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제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어느 곳에도 예수님께서 축하 파티를 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오너라 축하 파티를 하자꾸나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스승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자들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나서도 조금 넘어지기라도 하면 믿음이 없는 자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항상 재촉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자 천사들까지도 무엇을 바라보고만 있느냐, 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하라고 재촉합니다. 낭비하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행동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황폐해져가는 세상 안에 귀양살이를 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내기조차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 삶의 신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악덕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도유되어져 성령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삶 자체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영적 방어는 비단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매일 빛을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가 비단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가톨릭 신자로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저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나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70세에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해도 여러분은 가톨릭 신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오직 신비한 하느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70세가 되었을 때 풍요로운 가톨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삶의 마지막에 종교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성 요한 역시 삶의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사랑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으며 성체의 군사로 선택되어져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체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사탄 숭배자나 프리메이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마술과 같은 사탄 숭배 예식을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성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루터교회일까요? 감리교회일까요? 그들이 루터교회에서 성체를 훔쳤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들 교회에는 성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 성체는 가톨릭 교회에서 훔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왜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썩지 않는 몸을 보여주는 다른 교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다른 크리스찬 교회에서 썩지 않는 목사라든지 사람의 몸을 보여주던가요? 찾아보십시오. 가톨릭만이 있습니다. 오직 성체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톨릭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특권이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맡겨졌습니다. 저의 체험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인류에게 지워진 것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성체의 도구로서 단순하게 믿음 깊은 성체를 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힘이며 성체뿐입니다. 여러분이 온 삶을 성체를 영하기 위해 준비하며 산다면 나머지는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톨릭 신자로서의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체를 모실 준비를 하고 성체를 영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하고 주님을 찾아가 성체조배를 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행위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이 세상의 빛을 더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체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성체를 영함으로써 인류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성체를 모시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영혼을 들어 올리십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재정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에게 드린 여러분의 피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희생을 다른 영혼을 위해 쓰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여러분의 성체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성사와 관련된 것들을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인류의 은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사와 관련된 것들을 약화시켜서 전 인류의 은총과 영혼의 구원을 줄이려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체를 영하여 은총 안에 있게 되면 더욱 많은 영혼들이 구원됨으로 매일 아주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죽음 이후에 가톨릭 신자에게 가장 슬픈 일은 사는 동안 낭비했던 성체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은 집 근처 성당에서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그 시간에 그저 집에서 온갖 독과 같은 것을 즐기며 있었습니까? 잠시만 그곳에 갔더라면 단지 여러분이 모신 작은 성체로서 교회와 인류의 은총을 강화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에 집에 누워서 전혀 유익하지 않은 온갖 독약 같은 것들을 시청하고 독약 같은 것들을 먹으며 있었으니 여러분이 죽어서 주님의 대전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이곳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 된다면 매우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종이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우리가 누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 아래에서 성체가 분배되고 있는데 성체가 인류에게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자신의 삶에서 성체가 무엇인지 안다면 어떻게 집에서 작은 샌드위치나 먹고 있겠습니까? 성당에서 진짜 샌드위치를 분배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은 하루 종일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군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들이 물건을 훔칠 때 한 그룹은 모든 경찰이 동원되도록 이상한 짓을 하며 즐거움을 주고 있고 다른 그룹은 그 틈을 타 다른 곳에서 물건을 훔칩니다. 그와 같이 사탄은 여러분에게 즐길 거리를 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즐길 거리를 주어 여러분이 방어해야 할 곳을 방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체를 많이 모실수록 더 많은 빛을 갖게 되어 여러분이 죽음을 맞았을 때 비단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성체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체를 많이 모실수록 여러분은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혈을 마실수록 여러분의 피는 적어지고 그분의 피는 많아집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체를 모셨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모심으로써 나의 몸과 피가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몸 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삶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사람들은 천사들과 사탄이 맞서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을 말하곤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알아야 할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믿음에 충실하여 모든 품의 천사들의 도움이 우리 삶에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당신의 계획 안에서 모든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제정, Economy of Salvation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하느님이 계획을 완성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제정에 일원이 된다면, 즉 믿음에 충실한 군사가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의 군대와 일치하는 승리의 군대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성인들과 하나가 된 우리는 매우 강한 군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의지로 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내년 1월에 끝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짜 예언을 가장 많이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날짜를 줄 때입니다. 내년 6월, 저건 가짜 예언 아주 쉽지요. 우리는 우리가 매우 마지막 중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힘은 자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언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느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중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즐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엔터테인먼트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지금과 같았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이곳에 있는 것이며 우리를 교회를 통한 하느님의 군사로 선택하셨으며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천만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로부터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빵으로 인류를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모르고 성체를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류가 한 몸에 속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들도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사랑을 그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에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을수록 세상에는 죄가 옵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탄이 활개를 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날과 같이 은총이 많이 주어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죄보다도 어떤 두려움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습니다. 네, 세상은 너무도 어둡습니다. 아마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은총이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도들은 참으로 놀랍도록 거룩한 사도들입니다. 가장 거룩함 중에 거룩한 사도들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유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너무도 크고 놀라운 도유된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에 충실하십시오. 오늘날을 사는 여러분이 믿음에 충실한다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며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것이며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빛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잊지 마시고 사탄은 우리를 항상 유혹하면서 하느님께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